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뵙는 얼굴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그래, 하여튼 오신 것 환영하고 계시는 동안 좋은 일 많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조금 더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었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 우리를 지칭할 때는 그러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밖에 있고 약속의 언약들도 없던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큰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쳐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요, 시민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함께 거주하며 밥을 먹는 권속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로 이렇게 지어져 간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보면 다 참 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로서 지체들로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3장 1절 앞부분에 보면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형편이다. 그렇지만 내가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당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어진 것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사도는 자신이 쓴 글을 읽으면 자신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은 모두 다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 성들, 각 지역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그곳에 있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지만 여전히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대상으로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징벌의 대상으로서만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복음은 오직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수준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으며 반대로
그런 율법과 복음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비밀인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 알죠? 재산을 물려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전에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상속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인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알려졌지만 사람의 아들들,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드문드문 하나님께서 이방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죠. 내가 자녀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자녀를 많이 받는 그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로 말미암아 이방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셨잖아요.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 사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이방은 여전히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 후사가 될 수 있다거나 지체가 되거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허락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만 그들은 멸망의 자식들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유대인과 다름없는 약속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교회에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이 주어졌고 우리는 바로 이것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상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지체로서 함께 살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룬 지체들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또 하나 교회에 주어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 오늘 본문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세상에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타락한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부패시키고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교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10절 11절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려 하신다 그랬는데 뭘 알게 하려 하시느냐?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할 것 같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위대한 존재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들보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천사들에게조차도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천사들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뿐이죠. 아주 놀라운 권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무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지혜는 오직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교회에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도 교회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다면 어떤 건가요? 우리 당면한 현실 속에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 전쟁은 언제쯤 끝날 것인가요? 복잡한 현 시대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 개인과 관계에서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요? 그런데 이런 어떤 특정 사건, 특정 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 하에서 세상을 경영해 가시고 그런 경영하심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서 그 일을 대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은 어떤 미시적, 세세한 것보다는 거시적, 넓은 틀에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간직하며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지혜를 구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교회는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쉽다. 우리가 한 번만 해도 다 알아듣는다 그러면은요, 굳이 목사가 많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목사가 많다는 건요,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목사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나 해석하는 내용들이나 적용하는 부분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한다고 그렇게 참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의 한 부분만을 전할 뿐이죠. 그 부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지식들이 점점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흐르는 시간 속에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끊임없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집중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시대,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혹은 나 개인과 관계에서는 왜 이런 사람, 혹은 이런 일들, 또 이런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를 판단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우리 한 번쯤 해보는 그런 질문이죠. 그죠? 근데 바로 여기서 대답은 사람이 사는 목적,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그를 영원토록 섬겨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요, 우리의 생의 목적 자체를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오래 살아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리며 살아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바람이 불면 날아갈 그런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될 뿐인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에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이 세상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풍성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측량할 수가 없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안에서도 보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그 충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또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측량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분 안에 속해 있는 한 존재가 창조하신 그 분을 측량할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을 보더라도 참 거대한 웅장한 산 앞에 이렇게 딱 서본다든지 그러면은요, 그 웅장함 앞에 우리는 참 초라한 존재처럼 보여서 그걸 참 어떻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죠. 왜? 우리는 그 속에 속해 있는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평가할 수 있으려면요, 그 존재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런 풍성함 속에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 어땠나요? 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먹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는 존재로 타락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인은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지 죄의 먹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에 자신과 아벨 둘만 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동생을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 바벨탑, 출애굽, 사사시대, 이스라엘 왕정시대, 신약시대, 초대교회 역사, 중세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런 인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늘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의 역사임을
그 역사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풍성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풍성함이죠. 이 풍성함은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입니다. 이제 이 감추어졌던 것이 교회에 주어졌으며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중에도 더 작은 자임에도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데 그런 사도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 자로 쓰여지니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자신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감옥에 갇혔다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그 성도들 향해서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너희에게도 알려줄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에게도 알려줄게.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너희에게도 전해줄게.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함에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자신을 보면요,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내가 좀 더 낫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과 우리를 비교해 보자 그러면은 내가 조금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그림자를 쫓아가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연결이 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그 지체들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집을 지으신다라고 말할 때 재료들 가운데 흠 있는 재료들 쓰시나요? 예? 자, 이제 벽돌을 이렇게 딱 세우는데 다 이제 붉은 벽돌을 이렇게 딱 하나하나씩 세웠어요. 근데 벽돌이 좀 모자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붉은 벽돌이 아니라 그 회색 벽돌 하나를 이렇게 끼워 넣어 보세요. 두고 그게 참 마음에 걸릴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거 꼭 바꾸고 말리라. 우리에게 만약 뭔가를 맡긴다 그러면은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흠없고 부족하고 이런 모양으로 봐도 참 어울리지 못하고 저런 모양으로 봐도 쓰임새가 이렇게 좀 불분명한데 그런 우리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이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로서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마땅히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가 복음으로 갇히게 되는 어렵고 힘든 고난들 앞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또 다른 고난의 문제들,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주시면서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그러니까 불러주셨는데 일할 게 없어요. 그 교회는 갔더니 참 일할 사람도 많고 모든 여건이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내가 가니 별로 할 게 없어. 근데 어느 교회 가니까 거기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가니까 할 일이 천지야.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할 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겁니다. 할 일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맡겨주시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어떤 걸 하는 게 좋은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구하고 간직하고 지켜나가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간직하고 또 잘 전수하며 또 잘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